산업인 메시지입니다. 위기를 만난 산업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때 기쁘냐? 뭐 말할 것도 없죠. 응답이 올 때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그때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 갈등입니다.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굉장히 분산이 되고 이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신경이 쓰이게 되고 교회 오면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즘 많이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분쟁과 교회가 시끌시끌하게 지금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인상들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살다 보면은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 자체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위기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 위기를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산업인과 중직자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위기를 선택했을 때 이곳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왔지만 이것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피하고 싶어요. 그거를 내가 안 겪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에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위기를 통해서 그때 세워진 게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핍박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왜 시작이 됐습니까? 다른 거 잘못돼서 핍박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데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그쪽 지역 유대 땅을 갖다가 로마인들이 핍박을 시작을 하니까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씀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제 찾아봤어요. 도대체 베니게가 어디 있고 구브로가 어디 있고 안디옥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베니게는 저쪽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완전히 산악지대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는 또 누가 나왔냐? 구브로가 나왔죠. 구브로는 지중해 쪽에 그쪽에 흩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누가 나왔느냐? 바로 바나바라는 귀한 일꾼이 그곳에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에게 각자 곳곳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귀한 교회를 설립게 만들었죠. 그 다음 이것은 왜 이 사람들이 위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들의 다른 목적은 뭐냐? 큰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큰 응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환난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이 내가 만약에 어떤 응답만 받으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그것 때문에 자만해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느 날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수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주변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을 주시기 전에 오히려 이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또 왜 위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느냐? 이 사람들은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봤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들은 이들에게 축복인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점을 봅니까? 점 보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내가 방향을 나아갈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미래가, 자기들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왜?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숨겨져 있었음을 이분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선택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평상시에 내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짚고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평상시에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집중의 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강단에서 계속 나오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그러겠어요? 언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 언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언제 문제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로 빛을 비출 때 그곳에 흑암이 떠나가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을 맞춰라. 왜 자꾸 정시 기도해라, 무시 기도해라, 집중 기도해라.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상시 내가 힘을 비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그 모든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평상시에 힘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1절 뭡니까?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붙잡고 내가 상구삼 속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내가 상구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서 24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나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25가 임하면서 이제 영원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체질이 돼서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산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많은 힘을 주셨어요. 왜?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힘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죠.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도행전 받아서 2장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그러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어갖고 이때부터 뭐냐? 힘을 얻다 보니까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깝지가 않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충만하게 각종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그곳에 정말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그 교회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다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32절부터 37절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초대교회 때 앞장서서 사역을 띈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팔아서 드렸대요. 그게 이렇게 쉬울까요?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으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릴 만큼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바로 뭐냐?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적인 힘을 비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증거와 능력의 역사를 나타냈고 그것이 드디어 로마서 16장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힘을 이들은 비축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때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평상시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느냐. 그래서 주일날 왜 중요하느냐? 목사님이 요즘 계속 말씀하시죠. 뭐 새벽이나 수요일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지만 주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해서 먼저 일찍 나와서 항상 성경 본문 말씀을 먼저 묵상하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가 왜 나와서 핵심을 듣고 왜 하나님 앞에서 산업인 메시지와 뭐 렘넌트 전도와 왜 듣습니까? 요즘 금토일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렘넌트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분주하고 아이들이 그곳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이때에 우리는 이제는 좀 목요일부터 휴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벌써 유럽 같은 데는 목요일 날 휴일에 돌입한 나라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주 4일, 3일째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목금토일 주 4일을 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얼마 있다가 이것이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에 사람들이 시간은 많은데 뭐 하겠습니까? 시간이 많다 보면은 자연히 다른 곳으로 생각과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나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나, 다른 마음이 들어요. 렘넌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만큼은 토요일부터 메시지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에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좀 일찍 나와서 본문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보호자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누구보다도 세계를 살릴 우리가 일꾼이라는 거죠. 꼭 이곳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로마서에 나오는 사람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일꾼은 아닙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뭐냐, 세계 복음화할 수는 얼마든지 힘을 가지신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게 하시고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응답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응답의 여정을 가는데 어떤 응답의 여정을 가느냐, 여기서 보니까 처음부터 축복의 시간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들어봤을 것입니까? 가장된 축복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그죠? 바로 이 응답의 여정이 처음부터 축복의 시간표가 아니라 절망의 시간표였대요. 처음부터 말씀만 들어도,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축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시간표는 절망의 시간표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인데 왜 절망의 시간표일 수밖에 없었느냐, 이 사람들은 이단의 누명을 썼죠,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 로마 그곳에 가보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 가보니까 정말 비참할 정도로 그곳에 진짜 밑에다가 맹수를 집어넣고, 배고픈 맹수들을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 풀어갖고 맹수들로 말미암아 잡아먹게 많은 그런 처참한 것들, 이단의 누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단의 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복음 전하는 것은 뭐예요? 법적으로 막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에게 오로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런데 일어나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라. 예수 이름을 어디서 가르치도 말아라. 그러면서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막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막아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거나 어디서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한다,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투옥당했죠, 그죠? 투옥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사형을 집행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곳에서 이제 맹수들의 먹이가 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비참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데 처음부터 절망의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의 시간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 오히려 환난이 왔는데 이 환난은 뭐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여정이 아니죠. 아까 여정이 나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정표라는 건 뭡니까? 나아갈 길을 얘기하는 거죠.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환난이 왔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유대주의 사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자기를 내려주면서 그런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먹어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끝까지 거부했지만
환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니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이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성령이 놀랍도록 임재했을 때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눴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할례도 받지 않는 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 사도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그걸 가지고 막 논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번 주 강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쓸데없는 것들, 세상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논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율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어떤 전통 같은 것들에 우리는 매이지 말아야 되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보면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뭐가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곳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축복이 탄생이 됐습니다. 오히려 피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두 명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세계를 복음하는 문이 열린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탄생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래서 중직자의 산업은 모든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여정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여정이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7대 여정을 간다고 그랬어요. 요즘 계속 강단을 통해서 7대 여정에 대해서 나와요. 7대 여정을 일부러 외우려고 그러면 도저히 못 외워요. 근데 이 7대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위리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여정은 뭡니까? 10가지 비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있든 이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서 10가지 발판이에요. 10가지 발판이 튼튼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곳에 이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발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와도 확신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5가지 확신.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그러면서 평생의 응답을 가질 62가지의 삶. 그러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캠프를 하느냐? 캠프를 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망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망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가는 곳마다 망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치는데 그 시스템이 바로 뭐다? 망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곳에 제자가 세워지고 많은 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축복과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흑암이 떠나가는 영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1년 되면은 항상 시작할 때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때 결산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이 예산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이 예산이라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 교회마다 다 예산을 세우죠. 모든 기업도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그 예산의 바탕이 뭐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세계 복음화의 믿음을 가졌어요. 위기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산을 주시는데, 그 결산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결산이 제로예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세계로 복음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소유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세계로 복음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 같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뭡니까? 식주인 가이오가 나와요. 가이오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살림을 책임질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땅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 모든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초대교회의 많은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위기를 선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위기를 선택하게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도와주옵시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일본 동경 예수 복음교회에 떠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흑암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늘 또 선발대가 먼저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돌아오는 그 여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지금 일본의 렘넌트 대회를 아버지와 가 계시는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과 이제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셔서 시간마다 성령의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일 또 돌아오실 때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